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17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가 어떤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른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만 되어질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옵기는 2025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잠시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내년 2026년도에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기드온에게 명했던 것처럼
너는 강한 용사라 우리가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본체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다시 한번 간증합니다. 2026년도에도 아기 예수 오신 탄생을 기뻐하며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름값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했던 그 주의 명령에 따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목적을 달성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픈 병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장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과 일터 속에 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믿음의 문제로 가져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선교지에 있는 파라과이에서 함께 단기 선교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 서호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창조 세계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조금이나마 예수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한 한국 방문 중에 있는 교우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한 보고되어 주셔서 주님이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내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베 지판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다 같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땅 분배가 다 마쳤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정복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땅 분배로 정착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약속의 땅에 관련된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분배까지 끝났으면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편안하게 이제 놀고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는 오늘 땅 분배 다 마치자마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늘 본문 도피성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억울한 자의 그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생명의
그 존엄성이라고 그럴까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내서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모세 때부터 제정되었던 이 제도를 오늘 여호수아 20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잠깐 오늘 그 도피성에 관련된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계시하시는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도피성은 총 6개입니다. 여기 지금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7절부터 나와요.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6개의 성읍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납달리의 그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그 다음에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죠.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가 옛날 이름이고 나중에 헤브론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요 같은 말이고, 그 다음 밑에 8절에 보면은 이제 요단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루벤 지파 중에 평지 광야의 베셀, 그 다음에 길르알 라못, 그리고 바산 골란, 요 세 가지, 요 세 성읍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7절에 있는 거는 요단 서편이죠. 그러니까 요단 서편의 3개, 동편의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 6개라고 하는 그 뭐라고 그럴까, 누구나가 다 접근하기 쉬운 곳에 도피성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부지 중에 이제 살인한 자가 피의 그 보수자로 하여금 죽임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할 성을 만든 게 도피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원래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그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에서 그 규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도피성에 피할 자의 규례인데 이게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언급해 보면은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타국인에게도 만약에 그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거민이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부지 중에라도 사람을 잘못해서 죽였을 경우 빨리 재판받아 가지고 당장 그냥 즉결 처형 뭐 이런 판결 내리지 못하게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를 밟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 보수자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고의로 자기가 죽여놓고 부지 중이라고 하면서 몰랐다. 요즘 뭐 뉴스에 보면은 이렇게 뭐 기자가 질문하든 검사가 이렇게 뭐라고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몰랐습니다. 다 모른다. 모르쇠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고의로 죽여놓고 자기가 몰랐다 이러면서 일부러 속이려고 하는 것도 도피성에 가서 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처리를 해버리는 거고요. 고의가 아니었고 야 이거는 진짜 앞뒤로 따져봐도 이거는 부지 중에 모르고 왜 그래 하고 툭 쳤는데 그게 어떻게 돌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죽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충분한 공정한 절차 과정을 겪은 후에 판결을 내리는 그 시간을 버는 게 도피성이에요. 무조건 아무나 막 사람 죽여놓고 쏙 들어가 버리고 도망가 버려고 살려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억울한 죽음,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그래서 만약에 억울한 사람이 죽어버리게 되면, 살인하게 되면은, 살인을 당하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든 규례가 그 민수기 35장 29절 30절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제가 지금 그냥 짧게 요약해서 드리는 것인데, 이 땅이 왜 이런 도피성을 만들었느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땅은 그냥 땅이 아니고 영적 원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뭐 쓰레기 같은 그런 땅이 아니고 거룩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던 것처럼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다. 그래서 그 레위기에도 보면은 그 거룩에 대한 의미가 나와요.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이 있는 그 피 흘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걸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 거룩한 땅으로 완성해 가는 것, 이게 도피성의 원래 취지입니다. 누구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을 억울한 죽음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억울한 피가 흘림으로 그 땅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래서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 이것을 제도화한 게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억울한 죽음이 이제 이건 너는 참 억울한 죽음이겠구나. 그러면은 너 나가면 너 죽으니까 여기서 끝까지 살아라 라고 보장을 해줘요. 그런데 언제까지요? 규례에 의하면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못 나가요. 나가면 죽어요. 그래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성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나가고 싶어요 하고 몰래 그냥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나가서 살다가 피해 보수자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책임을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피성에 숨었다가 나온 사람을 죽인 그 피해 보수자에 대하여 죄값을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진짜 억울한 죽음은 그 사람이겠죠. 그러니 그 안에 있으라고 했을 때 좀 좋은 말 할 때 있었어야 되는데 도망올 때는 쏙 들어오더니만은 좀 살아보니까 이게 살맛이 안 나네, 깝깝하네, 답답하네 이래가지고 나가버려서, 그래서 그 피해 보수로부터 도망을 나왔는데 결국은 나가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제사장도 또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또 심지어 그를 죽인 자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 이거를 갖다가 그 영적 원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그 11장 51절에서 50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피라든지 사가랴의 피라든지 아벨의 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예언되어 약속되어진 선지자들의 그 피 흘림에 대하여 이 세대가 갚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에 결국 복음서는 뭘 가리킵니까? 그 모든 피는 내가 짊어지겠다라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을 언급하면서 결국 너희들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너희가 완전히 그것이 사하지 못하리라 라는 차원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니까 그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우리 죄가 사하지 못한다라는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돼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사람도 완전한 해방으로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여호수아에서 이 도피성을 말하는 이유는 이제 땅 분배가 결국은 소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족대로 다 땅을 분배했으니까 소유예요. 그럼 그 소유를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이 도피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에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걸 보면 가나안 땅 정복이나 전쟁 또
차지해가지고 다 이제 분배까지 다 끝났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한번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피성을 꺼내 들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전진해야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땅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더럽혀질 수 없는 땅이므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거기에 살아야 한다. 이걸 다시 오늘 이 시대로 가져오면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라고 하는 도피성에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살다 보니, 세상에 살다 보니까 답답하고 깝깝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에이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이러고서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누구한테 먹히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 휘둘려 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제사장이나 거기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진단 말이죠. 그 책임은 그걸 선택한 그에게 있다, 그 세대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안에 들어온 이상 세상에 살면서 힘들죠. 왜요? 예수를 미워하는 게 세상이고 예수의 가치와 생명을 계속해서 퇴색시키려고 하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육적인 소욕에 따라 움직이는 게 편하거든요. 재밌거든요. 그게 그냥 살만 나거든요. 근데 영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고달픈 거거든요. 육을 죽여야 하니까. 육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영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항상 내 안에서는 이 육이 죽기까지는, 완전히 땅에 썩어져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육이라고 하는 게 싸움을 걸어온단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고 광야 생활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뭘로 비유해가지고 우리한테 매일매일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인생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신단 말이죠. 그럼 광야 생활이 하나님 인도하셨으니까 편안해야죠. 원래는 전쟁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고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때로는 물도 주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고 뭐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또 적군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 기도하면 이기게 하시고, 아니 기도하는데 어떻게 전쟁 치르는데 이기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기는 뭡니까? 모든 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라는 거죠.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희한하게도 우리의 육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냥 막 하나님 없는 자처럼 막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또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외부의 적들도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단단히 나를 의지하도록, 기도하게 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거나 시련이 올 때에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시련을 만나거든 좌절해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마음 이해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니 시련을 만나는데 왜 기쁩니까? 이거는 세상 논리하고 안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재밌으라고요?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요. 그걸 사랑으로 표현해내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식 만들려고 공부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공부하라 그러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억지로 하여튼 그냥 가둬놓고 시켜놓고 나중에 잘 되면 이게 다 어머니 탓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꽉
붙잡아져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고마워요. 그때 가서 깨닫는단 말이죠. 어떻게 이 어린애들은 부모의 뜻을 모르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회초리를 들 때가 있고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때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그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땅에는 감정이 재판장이 되면 안 된다. 피해 보수자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땅에는 분노가 정의의 자리에 차지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땅은 즉시 보복 대신 공적 판단을 세우신다. 이게 다 뭐 때문에요? 바로 거룩한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 만들고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도피성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더 이상 우리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아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을 다 분배받아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좋으련만 이제 거기부터 다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하고 똑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 세례 받잖아요. 세례라는 것도 옛날의 옛자, 옛날의 삶을 어디다가, 물에다가 푹 담그는 거예요. 죄를 싹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물은 죽음도 상징하지만 생명도 상징해요. 왜요? 들어가면 죽어요. 내 자아가 죽는 거지만, 그러나 영적인 자아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물이라는 이 개념이 그 죽음과 생명,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인해서 푹 담궜다가 다시 올라오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단 말이죠. 거룩의 완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졸업식이 아니고 입학식이란 말이에요. 도피성에 들어온 거기서의 삶이 이제는 대제사장이 다 그분이 죽고 나면 완벽한 회방이 됐던 것처럼 물속에 푹 담궜다가 올라오는 순간 이제 새 생명이 되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자기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물에 담갔다가 올라오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나를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 전환된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떼버리고 자기 머리를 끝까지 붙여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성 밖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깝깝해서 못 살게 했어야 하고 성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진짜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거 굉장한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서 보시면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구나. 아니,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은혜에 그냥 눈물 정도가 아닐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0.0도 없어요. 거기 가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아만 있는 거예요. 영으로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는 후회도 슬픔도 좌절도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저 은혜 앞에 완전히 납작 100% 아니
1000% 엎드려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냥 감사만 1000%가 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시대에 아직 생명이 우리가 육으로 붙어 있을 그때에 한다면, 그런 사람만 모이는 교회라면 진짜 그게 거룩한 공동체요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회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보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거기서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역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생명 연장 받은 걸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20장을 통해서 도피성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였습니다. 진정한 영원한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내려오는 이 모든 말씀이 다 예수는 구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육의 소욕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도피성에 들어온 대제사장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벽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아의 다시 한번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소유가 마지막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고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오늘 살아가는 동안 나로 인하여 새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